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조보에는 34절인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두 가지 장소를 대비시킵니다. 첫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이란 두 가지 장소의 어느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지 말할 이유는 그곳은 좀과 동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은 뭐죠? 좀벌레, 의리를 옷을 파먹는 좀벌레를 말하고요. 동록은 동전을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물질 세계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손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손해들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잘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잘 관리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얼굴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어느 때가 되면은 다 포기하잖아요.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몸 관리하는 거 이미 오래됐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또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관리도 힘들 뿐더러 또 염려조차도 늘 언제나 안고 사는 이 땅이란 곳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쌓아두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보물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보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물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보물이고 바로 보물은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관리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곳에 보물은 결코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보물일 경우만 땅에 쌓아두지 말지 보물이 아닌 경우는 땅에 쌓아둬도 살아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보물도 있지만 보물 아닌 것도 같이 겸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보물인 경우는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지만은 보물이 아닌 경우는 땅에 쌓아둬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살아가는 것을 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것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 어쩌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생명과 같은 것은 절대로 땅에 방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땅에 있으면 손실을 당하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절대로 손실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보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과연 뭘까? 그것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됩니다. 새가족 카톡방에 최근 새로 등록하신 어느 성도님께서 우리 예쁜 따님과 함께 찍은 프로필 사진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예쁜 따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대답했습니다. 예, 제 보물 1호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빼앗길 수 없는 대상, 가장 귀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성도님의 마음 온 구석이 다 그 예쁜 딸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 1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내 마음에 온통 다 심겨져 있는 곳, 담겨져 있는 곳이 보물입니다. 다른 것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있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뭘까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보물 1호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보물 1호가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소중한 것들이 보물 1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의 보물 1호는 주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은영 목사님 저에게는 보물 1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 주님을 보물 1호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과연 보물 1호일까?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실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보물 1호인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이 보물이 1호가 아닌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도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보물이고 자녀도 가족도 다 보물인데 첫 번째 보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마음에 많이 품고 있는 것이 보물 1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주님 생각일까요? 가족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는 냉혹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돈이에요. 돈. 오늘 돈에 관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재물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든지 여러분의 하루의 생각 중에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것이 돈 생각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모를 생각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런 겁니다. 좀 생각을 좀 바르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지면은 그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눈을 가리켜서 몸의 등불이라고 했을까?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5가지의 감각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최고의 감각은 시력이죠. 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사물을 보고 또 마음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실체가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맑게도 보이고 흐리게도 보이고 진실로도 보이고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은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입력 때문에, 잘못된 그런 시력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육체의 눈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눈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도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은 마음의 눈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인가요? 9절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못 봐요. 딴 걸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의 상처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의 교만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잘못된 어떤 악한 영들이 갖다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 깨끗이 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특별히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의 눈도 중요하고 마음의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눈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예 영적인 눈을 처음부터 감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께 자신이 있나 보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영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요.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 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축복이 될 수 있고 똑같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공간적인 장소를 예수님께서 제시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일 땅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 언젠가는 빼앗길 것들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이번에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둘 곳이 결정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섬겨할 대상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서로 경쟁하는,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원래 그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원문으로 보면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로 번역된 원래 뜻은 만몬이에요. 만몬은 당시에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재물의 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갖다 주는 그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의 신인 만몬을 선택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어두우면 뭘 선택해요? 재물의 신인 만몬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밝으면, 영적인 눈이 밝으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인 이 만몬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돼요. 돈으로 눈을 가리게 해서 원래는 이게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뿌옇게, 하나님에 대해서 뿌옇게 보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게끔 우리를 막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재물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 곧 재물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실은 친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재물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내가 돈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다. 돈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좀 죄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일주일 동안 저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돈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돈 생각 안 한다? 아닙니다. 돈 생각합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돈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물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뭐 돈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늘 언제나 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죄스럽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굉장히 여러분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이 돈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망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가족을 부양합니다.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선교사를 돕고 또 구제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돈이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배신하고 관계도 깨어집니다.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자체가 결코 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고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선하게도 사용하고 악하게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돈을 이야기해서는, 재물을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또 정립해야 돼요. 창세기 1장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자, 그런데 창조하시자마자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였어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잘해서 하나님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뭐 잘해서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오해해요. 우리가 뭘 잘하면은,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잘못 보이면은 하나님 우리 복을 안 주신다. 아닙니다. 이 복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에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줘요. 쓸 것들을 채워줘요. 물론 너무 자녀가 얌체처럼 크면은 교육 차원에서 쓸 것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교육 차원 맞죠? 미워서 그런 거 아니죠? 부모라면 적어도 그 자녀가 어떻든 간에 자녀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축복을 부어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방식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DNA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일방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자,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생육하지 못하고 있다,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복 못 받은 사람인가 생각하시고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땅의 모든 먹거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든 이 땅의 피조세계의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복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재물이 있고 없고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림과 그렇지 못한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분이 아마 이곳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이따가 얘기하는 몇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은 여러분 모두도 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의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을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돈의 관점, 재물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재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마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돈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 결코 죄악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돈과 관련돼서 돈을 맡은 사람이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개념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했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에 관한 문제는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돈 자체에서 찾지 마시고요,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돈에 관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의 눈, 그리고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땅을 바라보고 땅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눈과 생각이 하늘을 보고 하늘을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돈과 관련돼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5가지로 소개합니다. 짧게.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심을 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체의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해 심든 성령을 위해 심든 반드시 변하지 않는 법칙, 사실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 심어 보세요. 여러분이 거둘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또 성령의 열매들을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재정도, 여러분이 재정을 심을 때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재정을 통해서 걷는 수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재정을 심는다면은 여러분은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좀과 동로 그리고 도둑, 썩어질 것이고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썩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만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람은요, 심은 만큼 심는 대로 걷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걷기도 하고 심는 만큼, 첫 번째는 심은 대로, 두 번째는 심는 만큼을 수량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어이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도 없으면서 걷기만을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심은 것은 코딱지만큼인데 거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는 것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요, 심은 만큼 걷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만큼 주먹만큼 심게 하면 하나님은 주먹만큼 걷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거두는가는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얼마를 걷는 것은 얼마를 심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재정의 법칙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당시에 제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준비할 때 한 달 걸렸어요. 4주 걸렸습니다. 2010년 1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뭐 제가 가진 돈은 정말 없었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을 구하고 공사를 다 하는데 저희는 1,000만 원밖에 없었지만은 제가 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하나님이 채워주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만하면 아주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심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잘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가계부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계산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것을 다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채워주셨더라고요. 심은 만큼 채워준 것뿐만 아니라 이자를 붙여주셨어요. 복리이자, 복리의 복리이자를 붙여주셔가지고요. 거의 저희가 심은 것의 딱 2배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저희가 그 세월 동안에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없어서 심었어요. 부족해도 심었어요. 저희가 서울에 살 때 2년 동안을 이사를 5번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분한테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에서 무슨 재정이 필요할 때 저희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한 게 뭐냐면은 보증금.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보증금의 절반을 잘라서 헌금을 합니다. 저희 형편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안 받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저희가 하도 간곡하게 받을 것을 요청하니까 받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벼룩의 간을 떼어 먹지. 근데 간의 반을 떼어 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른 어떤 장소로, 다른 과정으로, 한 단계 다른 과정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줬어요.
근데 한동안은 저희가 이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다 심는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솔직히 거두는 거는 이렇게 싹 많지 않았었어요. 한동안 힘들었었죠. 저희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동안 심기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거두는 게 없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기 목사님은 많이 거뒀대는데 2배를 거뒀대는데 나는 뭡니까? 본전이라도 뽑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했잖아요. 저희도 그랬다니까요. 못 거뒀다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걷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 농사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면서 곧바로 추수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초짜죠. 농사꾼은 언제 어느 때에 내가 거둘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노련한 농사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이 있기 전에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내요. 잘 이겨냅니다. 자, 재정을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재정을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걷게 됩니다. 근데 그 때가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달라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재정은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재정을 심었는데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뭐 공급하신 것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실족했고요. 포기할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놨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늘의 공급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조금씩 되어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겪다 보면 여유가 생겨요. 힘들어도 남들은 조급해도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세요. 그냥 아직 풋 익은 것 그런 거 안 주십니다. 아주 완벽하게 아주 달콤하게 익은 그때 우리를 수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이 인생에 달콤한 시절이 안 왔을 뿐이에요. 좀 있으면 달콤한 시절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반드시 수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근데 무엇을 심어야 할까? 4번째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물론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씨는 겉에 보이는 것이고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뭘 심어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씨를 심는 거죠.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것을 믿는 믿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 씨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그 씨를 심었습니까?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어떤 주변 환경에 어떤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떠밀려가지고 뭐 내가 뭐 집 사고 내가 뭐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 모든 드림에 있어서 믿음이 빠지면은 씨가 빠진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정란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유정란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씨를 뿌리되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생명 없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그냥 막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갈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군대를 지원해서 갔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쳐가지고 도망가느라고 군대를 갔습니다. 당시 제가 한 7가지를 했어요. 초등부교사, 중등부교사, 정가대, 중창단 등등 해가지고요. 20살 때, 교회 다닌 지 2년밖에 안 될 때, 하여간 뭐라고 안 그러고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런 사람은 다 시켰어요 그때.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군대를요. 힘들어서. 근데 실은 그때요, 제가 믿음 없이 한 거예요, 다. 씨도 없이 한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중에 기억하셨지만은,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꼭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거둘 때 그 수고에 대한 응답을, 보답을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누구에게 심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심으려면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한,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면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 여러분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뭘 할 때, 재정을 심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의 동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에 붕붕 떠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떠 있는 분이 계세요.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땅에 착지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이 땅의 자연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엔 여러분이 그랬어요. 육에 속할 때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마땅히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육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야 됩니다. 전에는 땅에다가 모든 것을 쌓아뒀습니다. 이제는 하늘에다 쌓아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다면은, 가장 일수인 보물 1호가 있다면은, 오늘 그것이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당연히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크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쌓아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겁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그 5가지 법칙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법칙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입니까? 부모가 책임입니까? 아내가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땅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하늘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헌신과 시간과 또 믿음과 또 물질이 과연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